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길이요 안 나 있어요. 그러면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그치요? 근데 때로는 삶 가운데 좌우 앞뒤 양옆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이 안 나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그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론 그 길을 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고백하자면 제가 좀 늦잠을 부리다가 이렇게 막 이제 와야 되는데 제 시간에 왔지요. 네, 아마 길이 안 났으면 제 시간에 못 올 거예요. 저 용인에서 옵니다. 근데 길이 하나가 났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슝 타고 나오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 길이. 그래서 그냥 슝 올 수 있는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 길 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 하면은 길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청년들도 그렇고요. 저는 청소년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내달라고 기도해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얼마나 지금 뭐 날마다 헬조선이라 그러고 날마다 어렵다 그러고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고 특히 뭐 이제 창업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너무 힘겹다 그러고 그런 상황들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업장들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 직장과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또한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인가요? 한 6개월 전에 책을 한 권 샀어요. 서점에 들렀다가 종종 가끔씩 서점에 들리기도 해요. 도대체 요즘 베스트셀러는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그 베스트셀러들을 좀 둘러보고 이렇게 그걸 서머리를 해봅니다. 요즘은 제가 그 책을 다 읽지 않고 그냥 딱 요즘은 표지 보고 제목 보고 그리고 앞에 목차 보면 대충 책이 어떻겠구나라는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 제목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강사는 어려워도 왜 그 강사는 수강생이 늘었을까? 뭐 이런 그런 책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수강생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번쩍 들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봤는데 별 내용 없더라고요. 근데 핵심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위기가 기회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길이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도 길이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뚫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텐데 왜 오늘은 1절부터 안 읽고 14절부터 있습니까? 1절부터 읽으면 또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14절로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부터 읽겠구나. 그거는 57장 제가 뭐 다 하는 거 아니고 57장에서 핵심 몇 내용만 이렇게 둘러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4절부터 읽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수축하여서 그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길을 어떻게 해요? 특별히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돌이 있고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길을 지금 미리 앞서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내 앞서서 어쩌면 두 걸음 앞서 어쩌면 나보다 한참 먼저 그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거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항상 늘 말하는 게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는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누가 저보고 딸바보라고 하더라고요. 딸바보. 근데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요
아이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거든요. 저의 앞길을 저 실비보험 하나도 안 듭니다. 안 들어놨어요. 근데도 자녀를 위해서는 보험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이제 애가 크는데 얘 방은 어떻게 꾸며야 되지? 벌써 이러고 있거든요.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어요, 와이프와. 지금 저기 짐방 하나가 있거든요. 옷방. 그 방에 있는 짐들을 어디를 어떻게 치워야 될까? 그리고 얘 방을 어떻게 꾸며줄까? 벌써 플랜 A, 플랜 B를 막 이렇게 짜놓고 어떻게 꾸밀 거야? 그리고 거기에 액자를 뭘 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요, 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길을 도두고 수축하고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치요? 여러분, 근데요, 이 길로 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거룩한 자의 자리에 서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56장에서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안 들어간댔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예수를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는 자. 욥기가요, 그게 구원장이 아닙니다. 성화장이에요, 성화장. 욥기는 분명히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녀인데 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대신 너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전제 조건을 걸고 그가 욥이 지금 성화의 단계에 점점 이르잖아요. 그 나중에 가서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먼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만 우리 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몸부림쳐야 돼요? 분명히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몸부림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아침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날마다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그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아도 진작에 엄청 맞았을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도 하나님께서 저 때려 안 죽인 게 정말 감사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지금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내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저 개봉됐을 때 와, 재밌겠다. 저는 이제 기독교 영화 같은 게 개봉이 되면 일부러 봅니다. 저거 어떻게 설교에 좀 써먹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보거든요.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그 노아의 영화를 제가 보고 나서 개봉하자마자 바로 봤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한참 비평을 했습니다. 야, 저게 뭐냐, 성경적이지 않다. 그 노아 홍수에서 정말 굉장히 왜곡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노아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비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노아 방주 앞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요, 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아 방주에 안 태우겠다고 싸웁니다.
그게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노아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짓는 이유와 목적을 아시지요? 왜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합니까? 그거 보라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야, 심판이 임할 거야. 그거 지으면서 노아가 말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멸하신대. 너희들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짓는 주구장창 내내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끝끝내 안 돌아옵니다. 누구만 돌아옵니까? 동물들만 돌아오잖아요. 각기 한 쌍씩 돌아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노아의 영화에서는 너무 재미있게 그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았다 안 막았다? 막았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그게 픽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왜곡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발 좀 돌아와 얘들아.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제도 봤지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 인내하고 참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지금 멸망을 시키고 지금 때리고 잡아다가 죽이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죄 가운데 거하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끝내 안 돌아왔어요.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끝끝내 안 돌아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일로 와. 뭐 하고요? 길을 먼저 나보다 먼저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 구원의 길을 성취하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잘 되는 길이 미리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기만 하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18절 후반절에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길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위로를 주리라. 19절에 평강을 주리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고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가 있으면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장난감이 망가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장난감 수리공한테 가겠지요. 그 장난감을 만든 업체한테 맡겨야 제대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망가졌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 수리점 카센터로 가야 됩니다. 핸드폰이 망가졌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서비스 센터로 가겠지요. 삼성은 삼성 서비스 센터 가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든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인생이 좌우 앞뒤 양옆으로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해결을 구하는 세상으로 자꾸 해답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오면요. 평강을 더하신다고요. 그분께 오면요. 위로를 더하신다고요. 그 문제가 이 실 엉겅퀴가 꼬인 것 같이 꼬여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도 거룩한 길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부림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그 길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수축하여 주시고 도두어 주시고 그 길에 모든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